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치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스가랴에게는 두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환상은 주로 다 하늘에서 벌어졌던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5장 1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두루마리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날아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했습니다. 대강 따지면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마 20규빗 했으면 대략 한 9m 정도의 크기였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4.5m,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했으니 분명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겠죠. 이렇게 둘둘 말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글들이 적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딱 스가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늘을 들어봤더니 길이가 한 9m, 너비가 한 4.5m 정도 되는 이렇게 커다란 뭐 종이뭉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잠깐 보니까 이렇게 부산에서 하고 있는 전국체전 개막식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갈 때 막 이렇게 기수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단들을 입장할 때 이제 우리는 전국체전이니까 선수단이 이렇게 특별히 깃발을 들고 가기는 어렵겠죠.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LED로 된 전광판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디 출신이다, 어디 소속이 된 선수단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기수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가거나 그렇게 국기를 들고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유심히 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이렇게 딱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시선이 꽂히기는 하지만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근데 아마 이렇게 굉장히 큰 한 9m 되고 4.5m 되는 이게 뭐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두루마리가 아마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스가랴 누나에 볼 때에는 그것이 거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손바닥이지만 태양을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9m에 4.5m가 글자가 판독될 정도로 날아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스가랴의 눈에는 그것이 온 하늘을 이렇게 뒤덮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심판의 글이죠. 저주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 절과 4 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인제 적용되는 모습이 4 절에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한다는 말은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 자에게 들어가서 나무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사르게 되니 아마 그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3 절도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인 의미와도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스가랴 이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70 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인제 재건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재건해야 되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그전에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한 땅이 남겨져 있던 것이죠. 그거를 재건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재건 사업을 하려면 나라가 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의 명령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 공사가 스가랴 1 장에 적힌 것처럼 이 스가랴 두 번째 통치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성전 공사 중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황제가 명령해서 돌아와서 호기롭게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대에 부딪혀서 잠깐 멈춰졌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 성전 재건 공사가 아주 넉넉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한번 주님의 교회를 지어 보자. 성전을 지어 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 가운데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전을 세워도 참 쉽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 약속들을 하면서 그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회적인 부조리들을 어려울수록 어쩌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려울수록 서로가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어려우니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다 힘든데 일단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임해서 그 대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틀 전에 그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오는데요. 이게 미얀마에 계신 곽현섭 선교사님의 얘기도 대부분 다 카톡으로 이렇게 옵니다. 어 곽현섭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강봉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땅끝교회에서 파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분도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센터를 맡아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원래 운영하던 이렇게 센터가 있었고 옆에다가 다시 이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건물 짓다가 우리 올해인가요? 이제는 시간도 헷갈리네요. 지진이 한번 났어 미얀마에. 그래서 이렇게 건축하던 그 센터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한 두 배, 세 배 이상 이게 건물을 올렸다가도 왜냐하면 선교사가 이 선교센터를 짓는다는 것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다 성도들의 후원으로 지어지는데 미얀마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자력으로는 짓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공사가 무너지게 될 뿐 아니라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러니까 중단될 뿐 아니라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헌당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식은 들었는데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선교회에서 이렇게 몇 분이 가서 좀 하기로 했는데 한국 교회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마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헌당식을 쪼끔 미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뭐 헌당식이 미뤄졌다, 잘 지어졌다가 아니라 미얀마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해 봐야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또 군부가 정권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선거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미얀마 상황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미얀마에 도둑이 없었답니다. 도둑이 없는 나라로 유명한 게 미얀마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은 선교센터에도 도둑이 들어온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공부방. 그래서 막 사진 보면 정말 한 30-40명 심지어는 막 50-60 명의 아이들이 되게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막 공부를 해요. 예. 근데 그러한 공간까지 들어와서 몰래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이틀 전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들어도 참 안타까운데 본문에 나타난 이 스가랴의 말씀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여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게 된 거죠. 거짓 맹세하면서 그렇게 남들을 속이고, 좋게 말해서 거짓 맹세지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창궐하게 된 상황,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예전에 과거를 살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몇 분 어르신들은 한국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일제 36년 끝나고 한국에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일본 아이들이 막 그 제국주의 정책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막 만주에 전쟁하고 막 저쪽 동남아에서 전쟁하고 심지어는 미국과도 전쟁하려고. 물자가 넉넉했겠습니까? 모든 식민지에서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물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물자가 남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방됐는데 조금 있다가 한국 전쟁 터지잖아요. 그나마 남아 있던 것도 한국 전쟁 3 년을 지나면서 다 폐허가 되고 숫덩이가 되고. 근데 오늘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단지 경제적으로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 우리 뭐 영국 선교사님들이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에 뭐 영국 선교사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 K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쪽에 가면 우리 2부 때 설교하셨던 분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K 문화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문화가 외국의 은퇴한 교수에게 연구의 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전쟁 겪고 남은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채 100 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 주의 도우심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럼 회복은 언제 될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언제 회복될까요? 여러분 다시 도둑이 없던 미얀마에 도둑이 생겨나게 됐대요. 선교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 물론 한국 민족들이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뭐 머리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한국민들의 저력이다. 물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럼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미얀마 땅의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단지 우리가 사람 몇 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 절부터 기록된 환상인데요.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에바는요 항아리거든요. 항아리. 우리가 이 에바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하고 뭐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소금을 넣거나 기름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곡식을 넣을 때 그 양을 세는 단위가 바로 에바입니다. 그래서 뭐 4분의 1, 뭐 2분의 1, 그때 에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래서 세번역에서는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했습니다. 뒤주. 우리 옛날에 쌀 담아두는 쌀 뒤주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대강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이렇게 간혹 이렇게 일터나 학교 같은 데 가면 우리 생수통 엎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9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사이즈가 에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안에 여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통만한 크기는 아니었겠죠. 그죠? 굉장히 큰.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보면 아주 고대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묻을 때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에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독무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무덤이 아니라 독무덤이라고. 여기 김해 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김해 한번 김해 가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항아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날아가잖아요. 구절에 보시면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와서 그 에바를 들고 어딘가 이제 시날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 그러니까 스가랴가 볼 때 이렇게 한 여인이 항아리에 갇혀서 입구가 납조각에 막힌 채로 항아리에 날아가는 거를 본 거죠. 예, 또 묻습니다. 뭐라 그랬더니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던 그 죄악을 항아리에 담아서 입구를 봉해서 그거를 지금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 없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마음이 마치 거짓 맹세하는 마음처럼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맨날 말씀만 하셨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왜 자꾸 죄 짓고 사냐? 죄를 없이 해라. 말씀만 하시고 말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혼내는 정도로 끝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를 없이 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그는 하나님과 본체로 동등하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간절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없애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 이 환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진심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이렇게 좀 치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향해 당신이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치우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서로 돕고 사는 백성,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더라. 우리가 짓는 죄 그들도 다 똑같이 짓고 뭐 그들도 그냥 단지 교회에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면 그죠?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없는 거겠죠. 새 가족 한 번 와 보고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똑같은데 뭘 오겠습니까? 똑같은 거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지. 교회 가도 똑같고 세상에 살아도 똑같은데 굳이 교회에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우리가 새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교회는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죄에 대하여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